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이 로마서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에 은혜 받읍시다. 병이 된 사람이 낫기 위해서는요, 의사의 처방을 잘 들어야 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약사를 믿어야 합니다. 의사를 믿지 못하고 의사의 처방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그 병에 대해서는 자기 판단대로 하다 보면 병이 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자칫하면 자기 확신에 빠져서 엉뚱한 것을 잃어버리기 쉽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되고 그것을 따르셔야 됩니다.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질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에콰도르 아마존강 유역에 세코아라는 인디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인디언이 한 600명 정도 가량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그 추정의 아들이 아몬 피아고 아지라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38살이 된 그런 사람인데 그림을 아주 잘 그렸습니다. 평소에 땅에다 나뭇가지로 그리기도 하고 숯으로 판자에다가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린 그 사람이 그 아마존에 있는 그 강에 조그만 그 족속 속에 살고 있던 그 사람이 인생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마존 유역을 인류학자였던 윌리엄 비코스가 그 탐사를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추장 아들이 그리는 그 그림을 이 비코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코스가 그에게 물감을 선물했어요. 종이와 물감을 선물했습니다. 이 청년은 처음엔 그게 뭔지 모르다가 이게 물에 섞어다 쓰는 것을 알게 되고 나고, 그리고 그걸 알고 난 다음에 파란색으로 하늘을 그립니다. 바다를 그립니다. 물감으로 그리기 시작했죠. 그는 38년 사는 동안에 난생 처음 물감이라는 것을 접하고는 밤낮 없이 그것을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코스의 추천으로 그가 세계적으로 열린 미술 경연대회에 나가서 그의 그림이 최고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영국의 찰스 황태자를 만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맨발로 영국에 갔다는 기사가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 청년, 그 사람 젊은이는 이 정말로 아몬 피하고 아지라는 이 젊은이는 정말로 그를 만남으로 해서 비코스, 윌리엄 비코스라는 그 인류학자를 만남으로 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죠. 새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요. 만남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남편을 잘 만난 아내, 아내를 잘 만난 남편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요즘은 좀 이혼율이 좀 줄었대요.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혼율이 줄고 경제가 풍성해지면 이혼율이 늘어나요. 이상하죠? 하긴 어려울 때는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뭔가 이겨내가 보려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이혼율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적어도 5쌍 중에 2쌍은 이혼을 한다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마다 하는 말이 남편을 잘못 만나서 혹은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의 스코티 울프라는 사람은 29번 결혼하고 28번 이혼했대. 근데 그가 이혼한 이유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인이 침대에서 해바라기 까먹었다는 이유로, 또 부인이 자기 칫솔로 이빨을 닦았다는 이유로, 뭐 등등 이런 아주 하찮은 걸로 가지고 그렇게 이혼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기네스북에 올라있대요. 29번 결혼하고 28번 이혼했다면 얼마나 한심한 얘기겠습니까? 재밌는 것은 그의 23번째 부인도 여자 부분에서는 이혼이 많기로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끼리끼리 만나는 거죠. 만남은 소중한 건데 소중한 만남을 그저 스쳐가는 만남으로 보는 겁니다.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만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만남을 소중히 생각하고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 만나게 되는 것도 감사하시면서 그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삶에 더욱 풍성하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것들이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거의 모든 부분이 만남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빌립보에 갔을 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기보다는 아주 초라했어요.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로 하려고 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어디냐면 그 이방 지역에 회당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회당이 어딘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요, 그 이민을 가면 제일 먼저 이민 간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민을 가면 그 지역에 교회를 간대요. 한인교회.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한인들이 거의 거기에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안 그렇죠. 또 싸우다 보니까 한인교회들이 자꾸 쪼개져가지고 너무도 많아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니까요.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간 빌립보, 이곳은 유럽의 첫 성이었는데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안식일이 되었는데 기도를 해야겠는데 기도할 곳이 없어서 어디 가서 기도할까 하다가 강가로 나간 거예요.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를 찾는데 마침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루디아는 옷감 장사였어요. 우리로 치면 염색공이에요. 염색. 강가에 염색하는 사람이 물가에서 염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드리는데 그럼 쭉 이렇게 그 빨랫줄을 이렇게 늘어놓고 염색 한 걸 늘어놓잖아요.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13절 말씀 함께 본것 같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서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것이 루디아와의 만남의 첫 만남의 모습입니다. 이 루디아, 이 염색을 하는 염색 장사였던 루디아,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 이 루디아로 인해서 빌립보 전도에 그 물꼬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장차 이 유럽의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고, 그 바로 바울의 가는 곳마다 그의 필요한 것들을 도와줬던 그런 보급창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또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만남을 갖게 할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첫째는요, 충분한 기도로 하나님은 은혜로운 만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도는 은혜로운 만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이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먼저 빌립보에 가셔서 루디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먼저 활동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활동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마음, 딱딱해진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기도가 먼저 충분히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만날 사람들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 우리의 사람의 눈을 선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는 만나는 사람의 귀를 부드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달콤하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내가 만나기도 전에 저 사람의 마음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도둑놈 같은 놈을 만나고 내 음성이 비록 솥단지 깨지는 소리 같다 할지라도 만나는 사람에게는 멋쟁이로 보이고 만나는 사람에게는 달콤한 음성으로 들리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한 번 만나서 10년 지기, 두 번 만나서 20년 지기, 세 번 만나서 평생 지기가 된 친구가 저한테 있는데 그 친구는요, 만나자마자 우리가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언 성결교회 장로인데, 아니 근데 그 친구 만나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말 통하고 옛날부터 알았던 친구같이 그렇게 통했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제가 헤어질 때, 야 우리 좋은 만남 가졌으니까 10년 지기 하자. 이렇게 해서 10년 지기가 됐어요. 두 번째 만났는데 첫 번째 만난 것보다 더 좋았어. 그래서 헤어질 때는 두 번 만났으니까 20년 지기 하자. 그리고 세 번 만났을 때는 야 우리 평생 지기 하자. 그리고 친구가 된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전화 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 꼭 필요로 할 때,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14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 여기 앞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자색이라는 게 그 색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사로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는데 그거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열었어요? 주께서. 바울이 말을 잘해가지고 연 게 아니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구원하실 때 한 가정을 동시에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대개 한 사람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구원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후에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의 구원이 임하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 빌립보는 유럽의 첫성, 유럽의 전도의 시작인 겁니다. 기도가 충만하면 누디아와 같이 준비된 영혼, 준비된 후원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더 충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을 주시는 거죠. 충분한 기도가 있으면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있다면요.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으면 그 배우자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차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디모데의 어머니의 기도는 바울을 만나게 하였고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의 기도는 감리교를 탄생시켰으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어거스틴을 탕자에서 성자로 변화시킨 모판이 된 겁니다. 이런 기도가 충분히 밑받침이 될 때 좋은 만남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둘째는 스승의 만남입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좋은 스승을 찾아 먼 길을 떠난다 한들 우리가 찾는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만남을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 좋은 만남을 원하지만 그 결과가 좋으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좋은 부모를 만났고 또 어쩌다 보니까 좋은 스승을 만난 겁니다. 또 어찌 만나다 보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그것이 내 선택할 수 있는 상은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이 아니잖아요. 스승은 내가 선택한다 그러지만 그것 또한 내가 자유로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학교에 가니까 그런 스승이 있었던 거잖아요. 좋은 배우자 이런 열심히 만나서 찾고 찾았는데 그가 좋게 될지 나쁘게 될지는 살아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좋은 배우자였다. 그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른다 할지라도 처음 만남에서 그 사람의 이면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만남, 그 만남으로부터 그 좋은 만남이 이끌어지는데 아주 근본적인 만남이 누구냐? 하나님과의 만남. 이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잖아요. 내가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꾸 만남을 하라, 좋은 만남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지게 하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믿어졌고 부모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부모가 나를 선택했는데 그 부모가 아무리 악한 부모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그 부모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그 부모로 말미암아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 나오는 건 맞는 얘기지만 좋은 부모 밑에도 악한 자녀가 나오고요. 악한 부모 밑에도 좋은 자녀가 나와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만남을 좋게 만들어 가시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렇죠.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 만남을 놓고, 우리의 만남을 놓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겁니다. 자주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첫 시간 새벽에 나와 힘써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나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몸이 약해도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학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는 외모와 물질적인 관계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출석에는 혹시 변명이 있을지 몰라도 기도에는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만남을 통해 역사하신다. 만남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은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은 바로 좋은 만남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이 좋은 만남을 기도한다면 여러분 좋은 만남의 열매를 위해서는 좋은 기도의 씨앗을 뿌리셔야 한답니다. 여러분이 좋은 만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바꿔내시고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만나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이해관계를 통해서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언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좋은 만남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좋은 만남을 이끕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문입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남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입니다. 갑자기 동네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미국에는 페니실린이라는 그런 항생제가 상품화되어서 큰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한 가난한 농부가 선교사가 찾아와서 전염병에 걸렸으니 좋은 약을 달라고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선교사가 좋은 약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페니실린을 주면서 이 약은 최근에 발명된 아주 좋은 항생제이니 그 병이 나을 겁니다. 이걸 쓰면 금방 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농부가 아주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값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얼마냐고, 이걸 얼마에 드리면 되냐 물었더니 선교사는 그냥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돈 내지 말고 가져가서 잘 쓰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야기에 생각한 농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선교사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농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처럼 좋은 약이면 무척 비싸야 할 텐데 무료인 것을 보니까 아무 효과 없는 약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가 가만히 창문에서 보니까 농부가 그 집을 나가면서 그 귀한 약을 땅에 던지고는 발로 문질러버리다는 거예요. 자기의 온 가족이 무서운 전염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 미련한 농부는 놓치고 만 거죠. 이 미련한 농부는 값이 나가야지 좋은 약이고 그냥 주는 약은 아무 쓸데없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씨앗을 무시하고 엉뚱한 곳에서 만남을 찾으려고 하더니 얼마나 어리석은 잘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만 효력이 있는 법입니다. 주님이 주신 만남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키워갈 때 축복이 내 복이 되는 법이에요. 주시는 복을 걷어차는 사람 많아요. 그 주신 복을 걷어차는 사람들.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 바랍니다. 이 순간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복 줄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복 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리더십의 권위자였던 닉 워리너는 21세기는 성공이 원맨쇼인 경우가 드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공은 한 팀, 같이 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협력이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거죠. 사람이 만나는 것, 팀을 구성해서 함께 일하는 것, 일할 만한 자문 그룹을 발굴해내는 것, 필요한 자원을 구할 수 있는 곳에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남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무언가를 아는 것, 즉 지식 또는 실력, 누군가를 아는 것, 즉 인맥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정상으로 이끌어가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은 거예요. 지식과 인맥, 이것은 우리를 정말로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진정한 프로이시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그 만남이란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와 봄이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비전과 재능을 알아줄 수 있는 인맥을 형성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확고한 유대관계를 맺으면 신뢰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되죠.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만남의 축복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 나와 있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만남의 축복을 장기적으로 이끌어가는 6가지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첫째는요. 이해심이 깊어야 합니다. 잠언 19장 22절 말씀,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내가 인자해야 돼. 이해심이 깊어야 돼. 둘째, 신뢰할 만해야 돼.
두고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말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응? 이런 말 함부로 해서 말 옮기고 다니지 아니하고 신뢰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 말하면 꼭 지킨다. 응?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솔직해야 합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정직해야 되죠. 네 번째는요. 건설적이어야 합니다. 초리철을 날까롭게 한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다섯 번째는 한결 같아야 돼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늘 끊어지지 않는 사랑,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 많은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신적인 한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여섯 가지의 친구와의 그런 법칙들이 우리의 성경 말씀 안에 곳곳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배부르지 않죠.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다면 저절로 좋은 관계, 복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남의 기회를 활용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든지 내 속에 성경적인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 원칙 하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면 내가 일부러 사귀어야지 일부러 해야지가 안 하더라도 저 마음문이 열려서 내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있어야 되냐?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원칙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섯 가지 원칙들, 이해심이 깊어야 합니다. 신뢰할 만해야 합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건설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말씀의 원칙을 가진 것을 내가 속에 담고 있을 때 친구들이 모여들고 만남이 정말 적극적인 긍정적인 만남으로 이끌어지게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자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가 마음의 문이 열렸고 그리고 나서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딴 데 있지 말고 자기 집에 머물러 달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강권한다 그랬어요. 됐습니다. 저도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여기 머무시라고. 그렇게 자신에게 온 복을 차버리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선교의 전초 기절을 자신의 집에 두는 복을 이 루디아는 받은 거죠. 한낱 옷감장사, 비단장사에 불과했던 이 루디아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는 복을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 거기 있던 그 관리가 누구니 부자가 누구니 많은 사람 루디아시에 있었지만 그 사람 이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이 두아디아시에는 이 사는 루디아 이름만 기억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빌립보 그러면 루디아 이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복된 여인이든지 만남이 복된 만남을 가진지를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는 만남은 축복입니다. 만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생선 같은 만남, 그리고 꽃과 같은 만남, 그리고 손수건 같은 만남이 돼요. 생선 같은 만남이라는 것은 만나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는 만남. 그래서 만나면 서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원한이 맺어지는 관계. 이런 만남은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부패한 냄새만이 진동하는 그런 생선 같은 만남이에요. 생선 같은 만남,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은 느낌인데 금방 비린내 난다니까 얼굴이 찡그러지잖아요. 두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 꽃과 같은 만남 멋있잖아요. 이것도 처음에 만나면 향기가 나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만 꽃은 곧 시들고 말고
그리고 시들고 마는 만남입니다. 아주 좋았던 만남인데 아주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서 시들시들해져. 이런 만남이죠. 성경에서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랬어요. 풀은 쉬 마르고 꽃은 열을 넘지 못하고 곧 시들고 맙니다. 사람 중에도 이처럼 꽃과 같은 만남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첫 만남은 그럴듯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시들해지고 마는 만남, 의무적인 만남, 형식적인 만남이 되는 것이 꽃과 같은 만남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만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도 있대요. 상대가 슬퍼할 때 눈물 닦아주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냐 축하하고 힘들 때는 땀도 닦아주고 언제나 함께하는 만남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런 손수건 같은 만남이겠죠. 여러분과 자녀와의 관계가 이런 손수건 같은 만남이겠죠. 자녀의 아픔을 모른 채 할 부모가 어디 있으며 자식의 기쁨이 내 기쁨이 안 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은 어떤 만남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아니겠죠? 적어도 이 교회에 함께 했다는 것은 적어도 꽃과 같은 만남은 아니겠죠. 시들시들하진 않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께 주신 만남이다. 손수건 같은 만남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남은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가운데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저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만남도 하나님이 정하신 만남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드시고 여러분 사람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으십시오. 말씀을 쫓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쫓아요?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속에 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그리고 진리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좋은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야 만나는데 그 만남을 위해서는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만남은 우리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말씀을 근거한 이런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으로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만날수록 서로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해질 수 있는 사람들, 함께 있으면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사람, 존재만으로 가슴이 뛰고 더 잘 살고 싶게 만드는 사람들, 헤어질 때는 아쉽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삶을 꾸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만남을 만들어 주신 줄 믿사오니 오직 말씀에 기반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먹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